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훈계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얻는 것이 많습니다. 늘 풍성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적에 교장 선생님의 그 훈시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 생각이 안 날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훈계가 기억납니까? 그런데 성경은 훈계를 잘 받으면 신령한 지식, 지혜로운 지식을 쌓는 자가 된다.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처럼 되어진다. 사람은 전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걸어 다니지만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겨우 서고 뒤뚱거리고 걸어 다니고 제대로 걷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잘 뛰고 이렇게 하는 데는 더 오랜 세월이 걸려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처음에 얼마나 더듬거렸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배우다가 오늘처럼 또 말을 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 된 게 없어요. 다 훈련받고 배워서 된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받아야 될 훈계가 많습니다. 평생토록 훈계를 들어야 되고 평생토록 배워야 돼요.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처럼 된다. 맞아요. 짐승이 안 되려면 징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배우지 않으면 짐승처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야생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쓰라리고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익혀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도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더 집에서 자세히 읽고 내게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악을 저질러서 성취한 것은 뿌리가 없는 것 같다. 의롭게 성취한 것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성공이 된 것이다. 악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유통기간이 있는 식품하고 똑같아요. 언젠가는 변질이 되고 언젠가는 벌레 냄새가 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썩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 성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썩는 일에 손을 대게 돼 있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 성취한 것이 작은 걸 할지라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뽑힐 일이 없어요. 악인의 헛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의인의 성공, 형통을 누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만든다. 여기서 어질다라고 하는 말은 31장에 보면 잠언 현숙한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율이라고 하는 어질다는 말은 덕망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의미해요. 덕도 있고 그 다음에 강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남자의 면류관이 된다. 복이 된다.
그러나 정숙하지 못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면 뼈가 썩겠어요. 미국의 국민시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 유명한 퓨리처상을 받은 로버트 리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년을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도 안 걸린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난 거 잘생긴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덕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남편도 그렇게 돕고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 여인의 선택이 그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외모 따지면 안 돼. 그 성품이 고약하고 나쁘면 그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움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도움은 속임이니라. 의인은 마음의 생각조차 깨끗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끊임없이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의인은 정직하게 씨를 뿌리고 정상적으로 물을 주고 정상적으로 거름을 주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헛된 꿈을 꿉니다. 그 헛된 꿈을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게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오래 꾸고 앉아있으면 반드시 100%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인격도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심은 대로 거둔다. 가꾼 만큼 되어진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살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크게 세상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가진 것으로 작지만 도와주며 살 수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생각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항상 나를 주께서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기도하면요. 이게 기도가 허황된 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기도가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것을 자꾸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조금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받아요. 세상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부적응자로 보이기도 하고 무능원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참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시는지 몰라.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요. 헤어질 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안다 한들 모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도 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걸로 시간 때우기는 좋지만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알 것은 분명히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지나는 게 좋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막 뒷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다 조사하고 교회에서도 누구는 누구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은 꼭 알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많은 걸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면 말 한마디라도 잠깐 만나도 영적으로도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인생을 사는 것도 지혜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걸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9절 말씀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한자보다 낫다.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있는 척해. 근데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집에 가보니까 종을 부리는 집이야. 먹을 것이 차고 넘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겉만 번드르르한 거예요. 이 허용된 삶보다는 실속 있는 삶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짐승을 잡을 때도 잔인하게 잡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 잔인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그 속에 그 잔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려식물이니 반려동물이니 있잖아요. 이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냥 모든 걸 다 돌봐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쉽게 버리고 쉽게 배반하고,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자라나는 식물이건 조그만 동물이건 그런 것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걸 오늘 10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씨를 뿌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작지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눈에 보이는 땅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것이 재능이건 경작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 한 만큼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어 있다. 땀 흘리는 인생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건 거짓말이 없잖아요. 땀 흘린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우리 인생도 일정량의 경작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성실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 결코 그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걸 오늘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토지, 그 사람은 먹을 것이 많거니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황된 것으로 일확천금을 바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지혜가 뭐겠어요? 오늘 1절도 말하고 있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다. 오늘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귀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듣는 만큼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보다도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더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영어 시험은 예문이 나옵니다. 영어 예문이. 그걸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국어도 다 똑같습니다. 국어도 예문이 나와요. 시가 나온다든지 문장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1번, 2번, 3번. 예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영어를 잘하느냐? 못해요. 국어도 예문을 충분히 읽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집에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잘 보려고 하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국어 실력이라는 건 뭐예요?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읽기도 키우고 듣기도 키우고. 그러면 그 예문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듣는 훈련, 잘 읽는 훈련, 그것만 잘해도요, 훨씬 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도 뭐든지 대충대충 읽고 설교도 대충대충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도 그래요. 다 들어봐야 되는데 다 끊고 누가 나에게 얘기할 때는 말을 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오늘 지혜로운 삶 가운데 상당 부분은 훈계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 간의 관계도 갖고 부자 간의 관계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 악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얻은 그 지혜가 나와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길을 향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